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또한 완전한 정의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참신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용어, 사랑과 정의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이 있어 보입니다. 정의를 주장하다 보면 사랑이 결핍된 것 같고, 사랑만 말하다 보면 무질서와 혼란 때문에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만들어내고 범법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으로 그를 그냥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는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지금도 북핵과 미사일 도발 이슈로 한반도는 아슬아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서 국지적으로라도 공격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준다,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그들이 정말 무지몽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용서한다고 해도 잘못도 시인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그런 마음도 없는데 무슨 용서를 해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그래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만약에 선을 행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해서 나쁠 것이 없다.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6.25 전쟁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받았는가, 그 분함을 우리가 참고 살고 있는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기에 용서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제3자라고 할 때에는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순직한 장병들의 유가족이라고 한다면 과연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정의의 칼을 들어야 할까? 아니면 사랑으로 용서를 해야 될까? 사실 사랑과 정의를 함께 실천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바울의 그의 목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의와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메시지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이런 것과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겪는다면 여러분들 주님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참고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사람들을 치리할 수밖에 없지만 바울 자체는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할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에 그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자들을 치리하는 역할을 위해서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엄격한 치리자의 모습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방문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또다시 치리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자신들에게 닥친 이 교회의 문제를 스스로 잘 극복하기를 원하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내가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의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의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쁨을 서로 나누고 기쁨을 얻어야 될 그 고린도 교인들, 이 사람들이 근심을 주고받는 대상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대부분 가까운 사이인 것을 자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불편한 상황으로 접어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물질 앞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유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형제가 서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을 조금 더 주고 또한 더 받는 일 때문에 사업주와 종업원 사이에 적대 관계가 됩니다. 함께 마음을 합쳐서 아이디어를 놓고 정력을 다 쏟고 또 여러 가지 정성을 통해서 최고의 어떠한 생산품을 만들어내야 할 그러한 회사 속에서도 서로 함께 더 주니 덜 주니 더 받니 덜 받니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의 싸움의 모습은 어떤 경우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다시 어떤 마음으로 같이 얼굴을 대하고 일을 해야 될지 사실은 굉장히 껄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교회를 지키고 성도의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노력, 그 안에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 간의 그들 속에는 교회의 갈등을 바라다 보는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관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에 더 많은 관심과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번에 또 직접 가는 것보다 차라리 서신을 써서, 목회의 서신을 써서 그 서신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권면받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방문을 연기하며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지 않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 바울, 그의 마음에는 애통한 마음,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 가운데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로써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으로 그것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눈물로써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이지요. 가짜의 눈물이 아니라 진짜의 눈물입니다. 교회의 분열, 환난, 이것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그 교인들, 그 교회 생각하면서 애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애절한 마음이 눈물로 나왔고
그 눈물과 더불어서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목회의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그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형님이 공군 기술하사관으로 처음 가서 훈련을 받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처음에 입고 간 사복을 이렇게 뚱뚱 뭉쳐가지고 소포로 집으로 보쳐오게 되었습니다. 자, 식구들이 그 옷을 이제 펼쳐서 봅니다. 거기에 형님이 아주 급하게 쓴 내가 언제쯤 한번 휴가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쪽지가 꼬깃꼬깃 그 옷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자, 옷을 이렇게 펼치는데 보니까 그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시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냥 크게 우시는 거예요.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가끔 보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사실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아버지는 막 우시는 거예요. 아마 본인 고생하셨던 군대 생활도 기억나실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었겠지요. 아들이 군대 생활하면서 고생해야 할 그걸 생각하는 마음이 드시니까 아마 크게 우신 것 같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자식이 고통받는 것, 그것에 대한 마음으로 그 울음, 진정한 울음이 튀쳐나온 것이지요. 더군다나 아들이 입고 간 옷에 피가 묻어 있으니 얼마나 더 마음이 복받으셨겠어요. 나중에 안 건데 그 피는 한 대 얻어맞아 가지고 피가 나온 게 아니로 예방주사를 급하게 맞다가 무슨 격식을 갖춰서 예방주사를 맞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피가 이렇게 옷에 묻었던 거였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면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 그 자식이 고통받고 있을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큰 울음을 우시는 모습, 아버지의 존엄성을 버리고 그렇게 우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정 불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먼저 낳게 되죠. 자, 이스마엘이 자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이삭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삭이 자라는데 이스마엘이 벌써 한참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맘 먹고 이스마엘과 그리고 하갈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자, 한참 가는데 가지고 나온 식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사막에서 이제 이스마엘이 너무 목말라서 막 죽어가는 모습을 하갈이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 하갈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방성대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어미의 마음으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모자를 살려내셨습니다. 하갈이 왜 울었겠습니까?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랑 때문에 운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죄악의 온상인 고린도 지역에 어렵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믿음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잘 성장해서 정말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정말 저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떠난 사이에 그들은 또한 시험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진심의 사랑의 마음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전달되길 원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분명히 바랬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의 배경에는 고린도전서 5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바울이 질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범하지 말아야 할 음행의 죄를 저지른 그 교인을 교회 안에서 징치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고 그리고 함께 그냥 그렇게 묻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잘못된 죄 생활을 하는 사람을 징치하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징계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바울의 말씀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를 징책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잘 건사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잘못 속에 있지만 자기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서 반성하고 회개하여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바울의 말을 따라 그 사람의 잘못됨을 꾸짖은 것은 잘 되었지만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는데도 그를 다시금 받아주는 모습이 없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좀 내가 뭘 안다, 내가 뭘 한다 이러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재판자의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면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감추는 그런 심리적인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공격하고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징계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바울의 이런 권면은 잘못된 영혼들을 변화시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마음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첫 번째의 당부는 잘 들었는데 이게 해도 너무한 겁니다. 해도 너무해서 따돌리고 그리고 그가 회개했는데도 그 교회 교인을 받아주지 않은 이런 모습까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다시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좀 살살 하라는 겁니다. 살살 하라. 이미 그가 경계를 받고 훈계를 듣고 고립을 경험하고 그리고 회개했으니 이제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그가 더 이상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권면을 해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함 받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래서 주님의 은총을 바랄 때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자, 이런 용어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귀한 명칭을 우리들이 얻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잘못한 사람이 죄를 뉘우쳤을 때 그를 용서해주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성서적으로 타당한 일입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어떤 잘못된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분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성도님들이 그 사람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자꾸 들춰내서 얘기한다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나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 그 소식을 듣고 싶은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누가 뭐가 잘못됐고 이 마음을 들으면 참 마음 아픈 것입니다. 서로 함께 부부가 낳은 자식일지라도 만약에 배우자가 자식을 욕하면 다른 한편은 듣기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바울의 권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위로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비록 잘못을 했을 때 회초리를 들어 때리지만 그러나 상처난 곳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약을 발라주는 그 심정, 이 심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탄은 큰 슬픔으로 그를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아상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야 막 살거든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용서의 삶을 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사단의 작전을 파괴하는 지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잘못된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세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 자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사랑과 정의는 정반대의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한 사랑과 정의의 모습은 정반대의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은 사랑과 정의가 함께 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혜택을 누리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또한 징계받은 자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한다면 그것이 곧 사람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주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사랑을 써야 하나, 아니면 정의로 대응을 해야 하나, 이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러한 중요한 갈등의 순간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풀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희생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내시면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저 말대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이민의 삶의 모든 시름이 이곳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서로를 바라다 보며 우리 안에 정의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 그 정의의 마음이 사랑을 통해서 풀어내질 수 있는 이러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을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도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마치 나는 의인인 양 행세할 때가 많았음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나는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정의만을 앞세우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하고 친하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감을 상실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이 귀한 속성 늘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정의가 충돌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속에 그 사랑을 가지고 잘 풀어내며 아름다운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새로운 삶 속에 사랑과 정의 속에 우리가 갈등해야 하는 많은 순간들이 찾아올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내가 용서해야 할지 정죄해야 할지 내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 대상도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